예수님께서 나는 빛이시다 그러십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세상이, 인생이, 사람들의 마음이,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죄악으로 캄캄하다, 어둡다, 흑암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죠. 텔레비전을 봐도 신문을 봐도 얘기를 나누어도 정말 사람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진리의 빛된 소식보다는 죄와 악으로 인한 그런 캄캄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나는 빛이시다. 빛은 우리 인생에서 참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가로등처럼 일정 부분이지만 어둠을 밀쳐내고 그리고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짓, 욕망, 폭력, 안일, 이런 것들을 몰아내고 진실, 진리, 절제, 평화, 충성, 이런 것들 속에서 살게 하는 빛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빛은 신호등 같은 빛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역사 속에서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 가라 말씀하시고, 멈춰라 말씀하시고, 돌아가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어떤 때는 이런 설교를 통해서, 어떤 때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때는 찬송을 부를 때, 어떤 때는 우리 몸이 아픈 걸 통해서, 어떤 때는 자식이 말 안 듣는 걸 통해서, 어떤 때는 부부싸움을 통해서, 어떤 때는 어떤 일이 너무너무나 잘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호등처럼 이제 가라, 멈춰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는 걸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빛은 실내에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등불이, 천장에 지금 수십 개의 등불이 켜져 있는데 이게 안 켜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못하죠. 집안생활 못하죠. 공부 못하죠. 모임 못하죠. 그러니까 이 실내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삶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이 가능하도록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고 위치와 거리를 알고 파악하고,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우리가 거리를 다가서기도 하고 물건을 들기도 하고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네 번째는 자동차 앞에 달려있는 전조등 같은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어둠 속에서 만약에 전조등이 없어 봐요. 시속 30km도 막 달리지 못합니다. 달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달리다가는 대형 사고 나죠. 그러면 다치고 재산상 손괴가 심하게 되고, 심하면 목숨도 잃습니다. 그런데 전조등이 있으므로 심지어 시속 고속도로 같은 100km가 넘게도 달릴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전조등이 되셔서 우리가 인생을 주행할 때 때로 캄캄한 인생의 흑암 속에서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비추어 주시는 전조등 같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가서 금으로 만든 장신구가 반짝거리고 빛나서 아름답게 영롱하게 빛을 내고, 크리스마스나 LED 등처럼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장식해주는 그런 등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추하고 볼품없고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금으로 만든 장신구나 크리스마스 카드를 걸어놓거나 이러면은 아주 아름답게 빛이 나고 장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우리 존재를 빛나게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우리 몸에 아름다운 어떤 장신구를 단 것처럼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없으셨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 여러분들 각 개인은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처럼 될 것이라고 절대 자신하지 못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형편없는 추한 볼품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그런 모습이 되고 그런 존재가 됐을 것이다. 마구 달리는 자동차가 그나마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상당한 기간을,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을 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도대체 브레이크를 몇 번이나 밟을까요? 몇십 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 자동차가 엔진에서 나오는 무서운 마력으로 달리는데도 무사 안전 운행하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로등 같고 신호등 같으시고 실내등 같으시고 전조등 같으시며 태양빛 같으시고 LED 금빛 크리스마스 장식 같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비추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십니다. 캄캄한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캄캄한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시다, 파워가 있으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캄캄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속에서 그런 빛을,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은 나는 바로 그런 세상의 빛이시다 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간혹가다 이단의 괴수라든가 아니면 다른 종교의 어떤 존재가 내가 바로 세상의 메시아다, 내가 바로 세상을 구원한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코미디고 그것은 개그입니다. 같지 않은 얘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신데 또 하나 여기 보니까 생명의 빛이라고 그러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십니다. 할렐루야. 죄는 사람을 더럽게 치사하게 파렴치하게 파멸하게 부서지게 원수되게 만들죠.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고상하게 부활하게 신부되게 영생 얻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은 일단 올렸죠. 이름은 올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데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이름은 제자 이름에 올라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데는 관심이 없으니까 난로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따르는 사람을,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이루는 사회를 비추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해주십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는 기초를 닦고 1층을 건축하고 1층 위에 2층을 건축하고 2층 위에 3층을 건축하고 그래야 됩니다. 가장 먼저가 기초를 닦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언뜻 잘못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바르게 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마음먹고 내가 정리할 걸 정리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라는 생각이나 말을 그리고 그런 시도를 많이 했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에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과 같이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뜨고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게 먼저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면 그런 것들이 투둑투둑투둑 후두둑 떨어져 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먼저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먼저 예수님과 같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고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게 먼저예요. 예수님을 참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뭐가 좋으세요? 뭐가 좋으세요? 돈이 좋으시죠? 자식 잘 되는 게 좋으시죠? 건강한 게 좋으시죠? 사람들한테 참 당신은 짱이에요 하는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좋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먼저 좋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자식이 예수님보다 먼저 좋아지면 집을 짓는데 1층 짓고 그 다음에 기초를 닦으려고 하는 것 같고 똑같은 게 아니라 더 어리석은 것입니다. 1층을 짓고 기초를 닦으려고 해요. 2층을 짓고 1층을 지으려고 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시도를 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2층을 먼저 져놓고 그리고서 글쎄 그 2층 져놓은 걸 뭐 줄로 달아놓고 그 밑에다가 그 콘크리트 담는 박스를 거기다 채워놓고 거기다 공구리를 막 붓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어리석고 그리고 힘들겠죠. 그리고 그 집은 불안하겠죠. 먼저가 뭐냐면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요. 먼저 의지하고 예수님을 먼저 좋아하고 예수님께 먼저 맡기고 예수님 먼저 따르고 이거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전에 어부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죠? 어부인 사람들. 근데 그 어부들한테 고기 잡고 있는 현장,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물을 정리하는 그 현장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대뜸 그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빨리 나를 따라서 이러지 않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심지어 거기 아버지가 계신데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게 그렇게 급했어요.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금을 정리하고 배를 어디다 세워두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게 먼저예요. 표현상은 그런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하고 더 기쁘고 더 가슴 울렁거리고 그걸 더 먼저 하고 싶은 마음으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니니까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한없이 복스러울 수 있는데 왠지 모르게 신앙생활이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고 제자리 걸음이고 틀림없이 신앙생활을 잘한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야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왜 그렇게 안 될까? 가만히 보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순서를 바꿔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출세, 세상 공부, 인간관계, 모임, 심지어 내 건강관리 아닙니다. 그것보다 먼저 할 것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먼저 따르는 거예요. 그 따른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간다, 예수님하고 닮아가고 뻔뜨고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대화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이걸 먼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푸에르토리코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저기 중남미에. 한 남자가 그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하려고 비행기를 타려고 했습니다. 이게 중소형기 비행기인데 갑자기 비행기가 못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비행기 표를 끊어놓고 다는데 그거 다 물려줄 테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묻고 항의하고 웅성거리고 대혼란에 빠졌는데 비행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도 없이 그냥 오늘 비행기는 안 갑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리처드 브랜슨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감염이 꽤 큰일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갑자기 일반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비행기를 빌려볼까? 이런 거예요. 참 하기 어려운 생각이죠. 그래놓고는 그 비행장 안에 있는 비행기 회사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빌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푸에르토리코까지 가려고 하면 비행기를 얼마면 할 수 있습니까? 전세를 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중비행기,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 탈 수 있는 비행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300만 원만 내면 비행기 빌려주겠습니다. 올커니.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를 빌려가지고 그 다음에 화이트보드에다 글씨를 썼어요. 이 비행기는 푸에르토리코로 가는 비행기인데 한 사람 앞에 $39만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삽시간에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다 뭐라고 밑에다 적었냐면 그냥 우선 생각나는 대로 Virgin Atlantic이라는 말을 썼어요. 회사 이름이 Virgin Atlantic.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보니까 비행기 싹은 안 내도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공짜로 하고 사람들도 못 갈 거 다 가게 해주고 그리고 비행기 싹도 많이 안 받고. 아, 비행기 회사 하는 거 별거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 비행기 회사, 우리나라로 말하면 코리아나 아시아나 같은 항공회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그 항공회사 가운데에서도 가장 이름 있는 버진 애틀랜틱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게 됐어요.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인터넷을 조금 뒤져봤더니 이 회사가 우주 항공 관광 있죠? 그걸 가는 것까지 표를 팔았어요. 한 사람 앞에 5억 원씩만 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주 여행을 갔다 올 수가 있어요. 그런 회사까지 된 거예요, 이 회사가. 뭐죠? 여러분, 사람도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일도 어떤 일에 있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 결단하고 할 때에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이 사람이 그렇게 세계 굴지에 항공회사 회장이 되고 설립자가 됐는데, 보세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까지는 교회를 다니고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 따르는 게 먼저가 아니고 내 스케줄 먼저, 내 과업 먼저, 내 목적 먼저 이랬는데 나 이제 그렇게 안 산다.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예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그게 먼저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셨는데 나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섬기고 대화하고 맡기고 자랑하고 이걸 우선으로 한다 하는 결단을 이 시간에 그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냥 따르기로 하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그래요. 죄를 범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데 그 뒤에 이어서 따라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여자에게 자유와 구원과 평강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 여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마귀를 멀리하고 영적 실패를 멀리하는 길은 뭐냐면 바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사실 집에 계시면 할 일이 많죠. 텔레비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요즘은 왜 그렇게 우리나라만큼 세계에서 치킨 회사가 많은 나라가 없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치킨이 맛있는 나라가 없대요. 여러분들이 집에 계시면 그런 거 배달시켜서 드시기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거 제일 좋아하니까 거기를 이렇게 숙이고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그러실 건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뭐죠? 예수님을 먼저 따르는 이 모습,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단지 수요예배에 참석하는 이 부분에서만 아니라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스케줄에서, 우리의 삶의 호수에서, 우리 삶의 연못에서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물결이 점점 더 퍼져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